없는 데로 돌아가면, 본래 없는 데서 왔다가, 본래 고향, 없는 고향으로 돌아갔구나. 불교에서 이런 소리 좀 들어야, 나중에 뭐가 다 사라지더라도, 내가 참 일찍이, 경전 공부해서 듣기를 본래 없다고 하는 소리 듣더라. 한참 정신 차려서 그런 생각이라도 기억해내면은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그래. 참 없는 거야. 없는 건데 내가 괜히 있다고 아웅다웅 거기다 목을 메고, 거기 온갖 것을 다 걸고, 내 인생 전체를 거기다 걸고 그렇게, 내가 어리석어서 그렇게 살았다. 그 있는 것을 누릴 때 이미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누리고, 없는 것을 볼 때도 또 있는 것을 동시에 이해하면서 없는 것을 누리면 그게 이제 중도적인 안목을 갖는 거야. 세상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보고 사는 것, 이게 이제 말하면 불교 공부한 그 덕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깨달아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을 제대로 보는 그런 안목이고, 그 소득이에요. 그게 소득입니다, 사실. 불교 소득은 그거예요. 뭐 있는 거 잔뜩 자꾸 더 있으려고 일반 불교에서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절에 옵니다. 있는 것 중에서 더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부처의 마음은 그게 아니야. 우리는 참 섭섭하지. 내용 알고 보면 섭섭하고 실망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진짜인 걸 어떻게 해. 내용 알고 보면 섭섭하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있지만은 사실은 없는 거야. 없는 가운데 있는 줄 알아라. 없는 가운데 그동안, 있던 거 잘 가지고 놀았으면, 그건 뭐 소득 아니냐 이거지. 그야말로, 알몸으로 와서 옷 한 벌 건졌으면 그거 훌륭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할 줄 알면 그게 정말 불교 공부한 소득이에요. 그래서 괜히, 애지중지하던 거 잃어버렸다고 너무 그렇게 상심할 것이 아니냐. 그런 소리가 우리가 보통 중생 마음에서 듣기에는 얼마나 섭섭합니까? 부처님 참 매정하죠. 부처님 참 야속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나 그게 진리인 것을, 그게 인생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좀 정신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게 인생상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부처님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속한 것 같지만 그 인생사를 꿰뚫어보고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그래서 부처님은 일찍이 그 예쁜 마누라도 다 버려버리고 자식도 다 버려버리고 어차피 없던 것들 잠깐 생겼을 때 또 버릴 줄도 아는, 능동적으로 버릴 줄도 아는 그런 아주 현명한 분이었다고요. 참 불교 알고 보면은 참 시원하기도 하면서 중생들의 기존의 그런 애착심, 집착심을 그대로 가지고 보면은 참 매정하고 섭섭하고 이거 아닌데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구절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또 깨닫는 거죠. 공공절적, 텅 비고 텅 비다 말이야. 그래서 아무 흔적도 없다. 절적, 아무 흔적도 없다. 그게 인생사고 세상사다. 그러나 또 돌이켜서 눈을 뜨고 보니까 이렇게 눈앞에 환히 펼쳐져 있잖아. 찬연이 빛나고 있다 이 말이야. 험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의천지 성상이 찬이가 별이 저렇게 하늘에서 찬이 빛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있다 이 말이야. 인생사 생각해 보면 뭐 요즘 봄날만 찬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늙거나 젊거나 그 나름대로 참 살만해요. 또 좋아. 긍정적으로 보면 인생이 참 좋은 거예요. 살만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뭐라고 금색이 최고의 축제. 저기도 써놨네. 금색이 최고의 축제. 우리 인생을 아는 일이라 환경강설이라는 게 뭔데? 인생을 제대로 아는 일이에요. 인생을 제대로 공부하고 세상을 제대로 공부하는 일이라. 이게 바로 축제다 이거. 그거밖에 달리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치고, 그 다음에 담담망언이나 이 교회지 파랑이 호환이로다. 그렇습니다. 담담망언이나, 요건 이제, 이것도 사실은 텅 비었다는 뜻하고 같아요. 텅 비고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예, 담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못에 가득히 찼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맑아서 투명한지 밑에 10m, 20m 밑에 고기가 노는 것도 바로 눈앞에서 노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상황을 담담이라 그래. 말이 없다 이 말이야. 맑고 맑아서 말이 없지만은 교회지 파랑이 호환이라. 교회 가르침의 바다가 그냥 파도 치듯이 물결 친다. 이게 이제 파란 물결 팠다 물결 난자예요. 저기 해운대 앞바다에 그냥 바람이 불어서 크게 파도 치듯이 그렇게 가르침이 많아. 이 환경이 특히 그래요. 또 팔만대장경이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 불교는 말이 그렇게 많아. 말이 없는 이치, 담담망언이지만은 사실 알고 보면 무엇도 할 말이 없는 그 돌이지만 아무 말도 필요 없는 그 돌이지만은 가르침의 그 물결이 이렇게 호환해. 넓고 넓어. 호환하다고 하는 말은 뭐 잘 쓰는 말이죠. 넓고 넓다 말이야. 태평양 바다처럼 넓고 넓다. 불교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특히 거기서 이제 대표로 환경이 그렇게 넓습니다. 따지고 보면 담담망언이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고 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열반을 앞두고 나는 그동안 설법을 많이 한 줄 알지만은 사실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랬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세속적인 안목으로 들을 때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왜냐? 부처님이 그렇게 여러 세월 동안 말씀을 많이 해놓고 나는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하니까 세상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망언이야. 말이 없어. 한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해온 말도 없어. 아무것도. 그렇지만 그 가르침의 그 드넓은 바다는 저렇게 많고 많다. 그렇다. 이런 소리입니다. 참 글이 아름답고 정말 표현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문의 그 한 구절 속에는 참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익숙하게 입에 익숙하도록 천번이고 만번이고 읽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이렇게 새기는 것. 그게 이제 제일 환경을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쪽 본문으로 이제 환경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문 공부는 거기까지고.